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 여행을 많이 떠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휴가를 받아서 그 여행지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 여행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참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가 요즘과 같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아직 안 다녀오셨죠? 여러분 어떠셔요? 여행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요, 싫어요? 되게 좋아. 그렇죠. 대답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다른 데보다. 예. 여행에 대한 기대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길을 지금 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조각조각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이제 거룩한 상상을 할 때 예수님이 현재 어떤 현장, 어떤 모습,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이 말씀을 전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접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 연구를 해본 사람들이 따지면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여행은 즐겁고 좋은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에게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길에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18장에 이르러서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또 같이 17장에 이어서 전개를 해나가시는데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가시는 길이 어느 길이라고요? 여행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오르는 길이고요. 곧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걷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깊이 함께 공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사실은 어긋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던지 예수님을 환영하던 하지 않던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나 그런 어떤 그런 관원들의 모습들도 계속해서 대비되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지금 동행은 하는데 마음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자들마저도 그 길을 왜 걷고 있습니까? 왜 걷고 있어요? 제자들이 한몫하려고 걷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되면 한 자리 하려고 걷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초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금으로 만든 십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화려하고 위력 있고 권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모습의 십자가의 모습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들이 느끼고 있는 그 초라한 십자가, 연약한 십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이어서 이제 18장에 이르러서 오늘 보면은 또 대비되는 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되는 사람은 어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연약한 어떤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는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는데 십자가가 굉장히 작죠.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의 대상이에요. 맞죠? 믿습니까? 예, 한 5번 믿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는 뭐라고요? 초라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이고 절망이고 저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연약한 것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유약하고 힘없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계속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자들, 연약한 존재, 연약한 것이 승리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부하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을 재능도 많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 필요한 그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7장에 이어서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되는 그 원문 가운데는 그리고라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 17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의해서 18장의 end, 그리고라는 단어로 인해서 처음에 나오는 그 17장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방정식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여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과부의 이야기는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어떤 면에서 박진감이 넘치냐면은 계속해서 무시하는 어떤 재판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때 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라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있고 불의하지 않은 재판관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의하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그룹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재판은요, 돈이 조금 필요해요.
돈을,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재판을 할 때 보면은 변호사를 사야 되고, 뭐 선임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뭐가 들어요?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돈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돈이 드냐면은 만나기 위한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 당시는 당연한 것처럼 그게 관례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든 재판관이 거의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자는 연약한, 즉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편에서 보면은 연약한 자에 속하는 사람이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과부는요, 무엇이 없을까요? 빽이 없어요. 또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재판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을 만큼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가 지금 재판관을 찾아오는데 당연히 안 만나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과부가 왔으니까 뭐 과부의 이야기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관례대로 해야죠. 돈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돈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요. 계속해서 찾아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 모습 가운데 3절에 보면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4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얼마 동안 듣지 않은 것이 그냥 얼마 동안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랫동안이라는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않으다가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는 길게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듣지 않고 있다가 그가 결국은 듣게 됩니다. 왜 듣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두려워졌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갑자기 과부가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졌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그 모습 가운데는 그가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재판관은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들어주려고 하는 결심은 자기 자신에게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귀찮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과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와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재판의 내용을, 원한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전이 7절에 이야기가 됩니다.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물며라는 그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재판관과 반대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재판관, 그 당시에 재판관은 불의해도 뭐 인정이 됩니다. 어떤 그 당시에는 그냥 그런 재판의 모습이 그냥 상투적으로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그냥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요. 그 과부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요. 하나님의 그 대전제는 이 재판관과 다르다는 거죠. 재판관은 자기가 귀찮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들어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 과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사랑,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 귀담아 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기 위한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승리의 방정식을 그리고 있어요. 다른 승리의 공식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승리의 방정식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승리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정식에 따르면 하나님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러우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없이 그냥 부럽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그 심정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기준을 두고 가는데 그것이 연약해져요.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진다는 이야기가 이제 쓰이잖아요. 연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보다 내가 좀 못한 형편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사랑이 많지 않으시냐.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냐. 능력이 있지 않으시냐.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다가온 겁니까? 그 하나님에게 다가오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더 깊이 다가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내가 그 믿음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믿음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즉, 믿음의 여러 가지, 우리는 믿음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도식화되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쓰여지는 믿음은 오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과부의 그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부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간구하는 바로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탄원하는, 하나님에게 탄원하는,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오늘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오늘 다가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귀 기울이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잘못된 승리의 공식들에 쩌들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승리해,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런 공식에 따라서 너무나도 우리는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았어요. 우리는 바로 한 길만 따라온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 연약한 십자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여기 계속해서 따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공식에 따라서 잘 따라왔는데, 그런데 자꾸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수많은 성공의 공식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그 흔들리지 말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까지 나와서 과부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 세상의 승리의 공식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살지 않고 내가 낙심하지 않고 오늘 십자가의 길의 승리를 보여주고 싶어요.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나도 그렇게 승리의 공식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진짜 승리를 맛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 진짜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
또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승리의 공식에 우리가 휘둘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길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릴 오늘 공동기도문은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되시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6일 주일에 진행될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돌아오는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역 가운데 열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입니다. 9일 오후 3시 반에 시청학 광장에서 있을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